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는 믿음만 있고 그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 오직 그에게는 믿음만 있고 또 그는 이기시되 또 승리하시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다 나아가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거룩한 성, 밤이 없고 해도 또 별도 달도 필요 없는 그런 밝고 밝은 그 하늘 아래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입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꿔 말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생활하되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하되 필승하는 생활, 기필코 이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안에 다니고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바로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 갑옷 하면 armor, 갑옷이라는 것은 이 병정들이 아니면 군인들이 더구나 중세 때 군인들이 여기다가 입는 그런 철갑으로 만든 그런 브레스트, 그죠? 예, 갑옷. 이것을 이제 빛의 갑옷을 오늘 말하는 것인데요. 자, 갑옷 한번 보세요. 이건 전쟁 때 이것은 이런 옷이 필요한 거니까요. 과거에는 뭐 중세 때 더구나 중세 때는 그때는 이 자체가 큰 무기예요. 무장 자체가 무기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무기 자체가 활 아니면 또 활 아니면 창 이런 걸로 그걸로 쏘기 때문에 그걸로 치기 때문에 그 몸 자체를 많은 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런 갑옷이라는 건 굉장히 살아남는데 큰 결정적인 무기인 것이죠. 이제 예, 전쟁 바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죠. 무장이고. 자, 전쟁하면 딱 전쟁 철학은 뭐냐면 이겨야 사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필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 적당히 무슨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전쟁은 기필코 이겨야 되는 것은 이기지 못하면 죽고 나아가서면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수탈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치욕, 그 망한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기필코 이겨야 돼. 전쟁. 내가 전쟁하면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겨야 된다. 전쟁. 그렇습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강대국이 되려고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전 강대국이라 하면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뭐 군사적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돼서 하되 특별히 이들이 강대국 되기 위해서는 군비 전쟁합니다. 군비 경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 무기가 최첨단이고 어떻게 하면 그 무기가 아주 최고로 강하고 해서 어떤 적의 어떤 무기를 무기에 의해서라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하죠. 그래서 다시 요새 전쟁은 무기 전쟁, 뭐 정보 전쟁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기 전쟁이에요. 얼만큼 그 무기를 잘 준비하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국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한국 하면 요새 여러 가지로 뜹니다. 뭐 BTS인지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건 난 창피해 죽겠어. 그런 것들이 왜 뜨는지 모르겠어. 모르면 내버려둬. 야, 근데 그러니까 한국이 왜 또 유명하냐면 10대 강대국에 들어간대. 한국이 세계 10대 강대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내 생애에서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6.25 때 난리 나가지고 모두 초토화
아니 갔더니 집도 초가집 뭐 이런 거 기껏해 개화집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개화집도 서울이나 있었지 시골엔 개화집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초토화 돼봤자 쓰러져 봤자 사실 그게 그건데 하여튼 초토화 됐었어요. 그렇게 그런 나라가 이제 불과 내 평생 그것을 기억이 생생한 이때 이제는 세계 강대국 어떻게 무기를 뭐 걔들 우리 뭐 한국도 F 뭐 35, 35 뭐 하여튼 최고의 무기들은 지금 수입하고 뭐 전갑차 무슨 탱크 미사일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끌어모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강대국으로서 어떻게 하면 넘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전쟁이 났다 하면 기필코 살아남으려고 현재 하죠. 자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이전에 이것보다 더 치열하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전투가 있으니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온다? 사실은 이걸 몰라서 잠이 오는 거지. 예, 그것도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거 들으면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근데 전쟁 영화 나는 참 전쟁 영화 참 좋아해요. 전쟁 영화 물론 살고 죽는 어떤 그런 필사적인 그런 전투와 거기에 또 그 전후에 뭐 그 사상 뭐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전쟁 영화는 굉장히 좋은데요. 어쨌든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읽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전쟁기 민수기 21장 14절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슈퍼파워인데? 아니 하나님이 최고 권력자 능력자로서 그가 무고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 그래서 계시록 잠깐 12장 보세요. 계시록 12장. 이 전쟁은 이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나아가서는 또 지구상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헤븐과 헤븐이 부딪히는 그런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 보시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자, 이런 건 전제하시고요. 용이 있다. 하늘 이렇게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읽으세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다. 무슨 하늘나라의 전쟁이 있다? 그것도 믿어지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어떻게 전쟁이 있나는 그런 하늘에 사시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 또 누구 전쟁을 하시나?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용과 용의 사자들과 또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그래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싸우더라.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그냥 참고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디로 왔냐면 땅으로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로 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자, 전쟁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평화하고 고요한 나라, 정말로
정말 평안만이 있고 고요하고 해서 영원히 편안한 그런 나라일 줄 알았는데 그런 종의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가 모든 것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네가 거기에 모든 동산의 열매들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그 얘기를 아담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이 들었습니다. 뱀이 곧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바로 그 뱀이 마귀예요. 그 마귀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귀가 하늘에서, 자, 하늘이라 하면은 이 하늘은 영계의 하늘 말하는 것인데 이 우주와 그 우주 밖에 있는 영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자, 우주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우주가 끝이 없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 우주가 끝이 가도 끝이 없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밖을 영계 하늘이라고. 영계 하늘, 영들이 사는 하늘. 예, 원래 거기에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루시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재주도 많고 또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째서 이 재주 가지고 이 인기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라 해서 그가 맘먹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해서 I will be like God 하는 마음을 먹고 그가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찬양 직분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혀 가지고 그를 큰 날에,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심판을 주고 형벌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우주예요. 성경에는 음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부, 우주. 자, 그래서 이 우주 음부는 사단을 가둔, 사단을 형벌할 때까지 가둔 형무소예요. 우주는 거대한 형무소다. 예, 그래서 이제 우주가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지구가 생겼고, 그 지구 위에서 한 줌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뭐가 되겠다? 생명이 되겠다. 그래서 아담, 생명, 육 있는 영적 존재. 자, 그래서 육체는 땅에 있는 곡식이나 열매를 먹고 살고, 그러나 영은, 네 영, 아담 영을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지난주 설교 들으셨어요? 예, 그랬는데 바로 이때 마귀가 꿰습니다. 마귀가 여자를 먼저 꿰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 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자가 용기 100배에서 먹고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좋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 기침소리, 기척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들이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멀고 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워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이 도망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그래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했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서 네가 이랬느냐 그래서 추궁하다가 결론은 이제 마귀는 이제 앞으로 큰 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비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입고 있는 그 무화과 잎으로 된 치마는 벗어버리겠고 벗기고, 인간이 고안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 옷을 입게 됐죠? 마귀가 때문에 입게 된 거죠. 마귀가 결국 그에게 죄를 지게 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입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옷, 메이드 인 뿐이 아니라 디자인드 바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가죽 옷을 누가 입었어요? 누가 입었어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그에게 다 입히셨으니 그것이 바로 가죽 옷. 그러니까
maybe better than. 가죽 이파리 옷보다는 가죽 옷이 더 멋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가죽 옷이 굉장히 아주 쿨 그래. 그래서 입힌 것이 아니라 가죽 옷, 앞으로 그 가죽 옷이 바로 네가 평생 벗으면 안 되는 옷이요. 이걸 입고 뭐 하라고요? 다시는 마귀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입고 다시는 악한 자에게 지지 말라. 다시는 마귀에게 지지 말라. 자, 그러니까 뭐의 예표예요? 빛의 갑옷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 모든 그 수행은 1.1획의 차이가 없이 어쩌면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이렇게 이제 해서 그 후에 또 에덴 동산 바깥에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사람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항상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를 정도로 항상 소위 말해서 화약고, 세계의 화약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시죠? 세계의 화약고 보통 어디 생각하세요? 중동이라고 하잖아요. 중동.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다 원래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원래 야곱이라는 자하고 그 다음에 그 에서는 원래 쌍둥이에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싸우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쌍둥이를 배웠으니까 같으니라 힘들 텐데 거기다 둘이 만나 차는 거야. 둘이. 이래서 이 복중부터 싸우더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두 민족이 반드시 거기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거기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도 평생 싸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중에서 이스라엘 이름은 원래는 야곱인데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니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하고 팔씨름해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 이렇게 뭐 그냥 복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그럼 너 어떻게 해주냐? 네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 바꾸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다는 뜻이 아니라 아빠가 자식하고 팔씨름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100번 이겨? 아이고 정 떨어져 그런 아버지. 예? 그런 아버지 어떻게 놀아? 예? 아버지가 일부러 쳐준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는 바로 이제 그 이기는 그 이름 가지고 이스라엘 이름 가지고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겨야 된다. 이걸 심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굉장히 소수민족이요. 또 굉장히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족족 승리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보니까 애굽의 종살이가 됐어요. 종살이를 자그마치 430년 동안 기나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누구한테 싸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팔자타령으로 하면 그게 운명이라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바로 내 백성이다. 누구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건 승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백성이면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예, 그걸 아주 크게 전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예,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들은 기껏해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 그것도 지옥이야. 그거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끔찍해. 그런데 그들에게다가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내가 지시하는 이제 그 땅으로
너희들 늙어가다 다시 늙어가다 돌아가게 하겠다 했는데 바로가 금방 내보내줍니까? 바로는 벌써 종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인데 그러니까 그걸 내보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보내려 할 때 그때로부터 모세가 시작했는데 모세님이 나이가 80이 됐어요. 80에서 인간의 인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사실은 힘이 없어요. 거기다 아무 무슨 수행자도 없고 호를 단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 거대한 세계 당시의 최강대국 같은 현재 지금 세계 미국보다 더 강하죠. 미국은 그래도 컴핏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같이 경쟁할 나라가 전혀 없는 없다시피 한 그런 애굽인데 바로 그 애굽에 노인 하나가 가서 그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부터 그 백성된 그 종된 자들을 해방시키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일이 그에다가 작전을 주시고 일일이 지시하셨습니다. 그 지시하신 대로 하는 바람에 결국 바로가 손을 팍 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족족 망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피게 이 파가 종 우메 어장 하여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전 국가적으로 나아가서는 전 우주적인 그런 재앙이 쏟아지니까 뭐 눈코 뜰 새 없이 쏟아지니까 뭐 이거 미사일 이 정도죠. 그거 이상으로 쏟아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전격적으로 밤 사이에 갑자기 종에서부터 해방자가 돼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를 써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지형에 대해서도 알아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 나온 기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어요. 아무도. 모세도 그 길을 처음 가는 목에도 그런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처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했는데 하다못해 이제 전쟁을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때 그 전쟁할 때 그들에게 무기가 없는 그들에게 왕보를 제트기 편대를 보내줬어요. 지금 아주 F-35 그 이상으로 최고의 첨단의 제트기들을 보내줘가지고 왕벌이 와가지고 그냥 팍 쏘는 바람에 다 그것 때문에 아주 그들이 다 쓰러지고 나아가서는 우박을 또 보내가지고 우박이 바위 똘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에 죽은 것보다 오히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랬었어요. 참나. 그래서 그냥 돌덩이같이 굴러오듯이 우박에 맞은 바람에 그래 다 죽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전쟁을 이제 해본 역사를 아는 다윗은 그 이후에 그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 하면 전쟁에 능히 이기시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해보세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붙었다 하면 이기는 바로 이름 바로 여호와 바로 그 이름이면 그를 이긴다는 것은 들었었어요. 근데 원래 다윗은 아주 용맹스러운 소년이기 때문에 그때 막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막 괴멸 직전입니다. 다 지금 아주 다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지금 산산조각이 날파는 그런 때 그때 지네 형한테 하여튼간에 면회를 갔다가 그때 보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난 거라. 아니 근데 보니까 괴수 겉가 누구냐 하면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그 크기가 그 키가 8피트 하여튼 그 장신에다가 거기다가 또 옷 무슨 이런 무장을 얼마나 되겠는데 그걸 사람이 들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입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거기다 단창 칼 무슨 창 다 들고 그게 막 휘젓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불구하고 그가 하는 골리앗이 한 말이 이스라엘 니들이 어떻다고 니들이 니네 신이 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라고 니네 신 이름으로 다 이긴다고 나와봐 붙어봐 막 여호와 좋아하시네 막 하니까 이 다윗이 흥분했어. 다윗이 격분했어. 아니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된 자가 누구냐? 저놈을 가만둘 수 있냐? 내가 가서 치겠다. 내가 없애버렸다. 그랬더니 그때 모두 말렸죠. 야 네가 대가리에 피도 안 말른 놈이 네가 어디에 가서 뭘 하겠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그 용맹에 그래도 그 적개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다 내보내려고 그랬죠. 가봐라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그 임금이 입는 갑옷을 입혀보고 무기를 가지고 들려봤어요. 그랬더니 안 맞아. 너무 커가지고 맞지도 않고 또 자기는 너무 불편스러워 못하겠다. 자기는 평상시에 나는 항상 뭐 호레이하고 싸우지 사자하고 싸워도 나는 하여튼 나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난 그거 싸우겠다 해서 나가 그러고 있는데 막 저쪽에서 이제 골리앗이 이제 막 그냥 막 그냥 했겠지 뭐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막 하면서 나오라 하면서 하니까 그때 이 다윗이 그 사이에 쏜살같이 뛰어나갈 때 물매가 있고 돌이 연해 조각도로 뭐 5개 가셨더나. 그래서 거기다가 감아가지고 그냥 팍 던졌더니 보나마나 전신 다 갑주까지 다 했는데 어디로 빡 들어갔는지 고기가 모자 사이에 눈 사이에 어디에 팍 고글을 안 했나 봐. 고글. 요새들은 하다못해 바이러스 때문에도 고글까지 한 사람도 있대는데 하여튼 그걸 안 했나 봐. 그냥 양미가 그냥 팍 뱉긴 바람에 그냥 팍 썰어져 버렸어.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사신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을 갖고 단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길 자가 누구냐? 팍 했더니 팍 쓰러졌다 이거야. 할렐루야. 자, 다윗이 그래서 정말 다윗은 그때도 영웅이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영웅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 그들은 그래서 다윗. 그래서 다윗의 왕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여튼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임금이 그렇게 다윗 같은 임금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찌질이 임금들이 나오는 거라. 찌질이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그 여호와 이름 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무슨 산당에 가서 절을 하질 않나, 나아가서 또 무슨 뭐 우상을 섬기질 않나, 나아가서는 뭐 애굽에다가 청원군을 또 보내질 않나, 완전 찌질이가 돼버렸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결국은 국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막 쫓겨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기도 하고 역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시편 18편 5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왕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도다. 누구에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 기름 부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다윗과 그 후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했던 이유는 그 다윗의 믿음, 그 다윗이 그 여호와 이름을 숭상했고 여호와 이름은 바로 전쟁에 능하신 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를 지어놓고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항상 그들이 암송했던 뭐냐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전쟁에 지고 주권을 뺏기고 모든 재화를 다 뺏기고 가족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소가 있는 한, 여호와 이름의 성소가 있는 한 반드시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뺏겼던 거 다 우리는 얻을 것이다. 다시 찾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자그마치 이제 그런 것이 1000년 이상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났었는데 그런다 하든간에 다 뺏기고 없어져도 여호와 그래도 그 성전 하나 있는 거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름 하나 기억하고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을 당시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들은 오로지 하나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할 것이고 우린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 허락을 했으니,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허락했으니 이야말로 참남하도다. 이건 아니 성전 모독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역사 자체를 아주 완전히 그냥 괴멸시키는,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이름,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증오하게 된 거죠.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 무슨 이름? 승리의 이름이요, 전쟁에 능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허물했으니까 예수는 이스라엘의 적이죠. 원수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날 쳐다보세요. 날 보라고. 여길 보나? 여기 보니까 난 거야? 예.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거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읽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일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겠지, 우리를 하여금 또 승리한 나라가 되어서 주권도 다시 회복하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그래도 제사를 드리려고 모여서 성전에서 와글와글 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거기 가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으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짓기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건 거짓말까지 하네. 이건 완전히 또라이네.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한 미움이 더 가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엔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그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승리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의 수많은 전쟁에서 그래도 여호와께서 도와줘서 이기한 그 이름, 그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성전하게 했던 그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이 성전 헐어버리면 그 시대는 끝났고, 자, 이제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 성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 무슨 이름? 그 이름 무슨 이름? 승리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이름, 승리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 자체. 죽었다 하면 이건 전쟁에 친 거고 이건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이 내가 죽는 것 자체는 그게 끝장이 아니라 이건 승기, 바로 승리를 잡기엔 전초석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뭘로? 사망으로. 해보세요. 사망으로 자기 몸을 무기로 사용하실 때 사망이라는 무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없애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다 이따가 다 성경을 읽을 거예요. 다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다 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감히 그 누구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은 없어요. 뭐 다이안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한쪽에 그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한 1년부터 한 30년 전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외눈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눈이 전쟁에서 이제 뺏겨가지고 시꺼먼 열 쓰고 하는데 그 사람 영웅이에요. 영웅. 아무리 그 영웅이었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 자신이 아니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완전 하늘에서 보내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 나서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기름 부은 왕이 바로 누구냐?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중간에 가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나이다, 뭐 어떤 사람은 10년에 살아왔다 하나이다 하니까 아니다.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또 그럴 때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하는 말이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소다. 그리스도라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고 또 유대 말로는 메시아라는 것이고 앞으로 올 왕에 대해서는 메시아라는 것이고 이미 온 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때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았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즉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바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너무너무 그냥 100점 맞아서 박수, 그야말로 박장대소란 말이니. 삼국지 나는 3번 읽었는데 남은 글자는 박장대소밖에 안 남았어. 하여튼 기쁨은 박장대소, 박수 치면서 박장대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울었다, 눈물 흘렸다 그런 걸 말하셔도 웃었다는 말 없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 웃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 여기서 웃으신 것 같아. 박장대소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와나 시몬아, 너 어찌 그걸 알았지?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온 걸 네가 알았지? 맞다, 나는 사람 몸으로 왔으되 나는 하나님 아들이요 본질이야 하나님이요 나는 원래 하늘에서 온 나는 메시아다,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왕은 그 당시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바로 하게 할 일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시편 18절 38절 39절을 내리 읽으세요. 18절 38절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벽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해서 주께서 나에게 전쟁케 하려고. 자, 그는 원래 누구세요? 그는 원래 태초에 계신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빨리. 우리 모두 요한복음 1장 박사가 됩시다. 이게 터지면 성경 전체가 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거기까지.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터 계시다고요? 태초부터 계시니에요. 창세기 1장에도 태초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물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 했는지? 자, 말씀이 계시나 그때부터 말씀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영원 전에 말씀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할 때 육신 해봐. 육신 사람 육신은 한 번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야 육신이고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안 죽었대. 그게 무슨 사람이야? 사람이 죽었다 살았대. 에이, 거짓말. 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사람으로, 말씀이 사람 왔다는 그 육신 자체에 사망과 생명을 내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성육신 하는 거야.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누구 하나? 어떤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에요. 승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 무슨 아이에 태어날 때 무슨 왕가에서 삐까뻔쩍 거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낳자마자 뭐 군종을 군장 뭐 싸움을 전쟁을 배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뭐 군졸들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호롤단신, 그냥 육체 하나예요. 그 육체 가지고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면서 사람같이 잡수치고 사람같이 주무시고 사람같이 피곤하면 또 낮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똑같은 연약한 육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전장에서 이긴다고? 택도 없는 얘기, 웃긴 얘기다 이거야. 그걸 안 믿어요. 신학자도 안 믿어요. 현대신학 더욱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의 사상가로 표현한 거야. 사상가. 무슨 간디같이 나아가서는 또 불교의 불교의 불타같이 사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상가가 아니에요. 예수는 혁명가도 아니에요. 지구상의 어떤 정권이 바뀌려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영적 전쟁하러 오신 분이에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육신 뭐뭐 한다고 그랬죠? 살다가 죽는 게 육신이야. 살고 죽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이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같은 육신인데 죽고 살려고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뭐랬어요? 제가 사람의 육신은 살다가 죽는 것이야. 그 다음에 disappear, 없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는 죽고 사시려고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 써 있냐?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자, 예수께서는 벌써 이미 자기 공생애 중에서 아직까지 신변의 죽음이 엄습하지 않았을 그럴 때, 그냥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걸 아주 당당하게 거기다 이미 벌써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는 것이 억지로 목숨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내 권세 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권세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그가 아주 당당하게 그가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전쟁하러 왔다. 천국이란 말 자체가 kingdom of heaven. 나는 하늘나라 왔다. 나는 하늘나라의 권세 가지고 하늘나라에 내가 그 힘 가지고 왔다. 그런데 너희 백성들이 내 싸움의 대상은 아니다. 그냥 너희들은 회개하면 산다.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내 전쟁의 대상, 내가 기필코 능멸하고 내가 기필코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승리할 그 대상은 누구냐면 세상 임금 마귀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임금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렇다 하면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당부하기를 너희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누구한테 붙잡히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하여튼 이제 공생을 시작하니까 그가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아니 심지어 제자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봤냐면 귀신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다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오니까 귀신 든 자가 막 난동을 쳐가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했어요. 귀신은 이미 육체가 벗어났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돼서 영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영이 영을 알아본다. 귀신이 벌써 예수가 몸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그 몸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영을 알아봤기 때문에 나는 당신 누군지 아노라 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귀신을 알아본다 할지라도 사람은 못 알아보다 보니까 결국 예수에 대해서 각각 예수의 어떤 현 출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또 얼추 알았던 그 제자들이 나름대로 또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다시 있을 때 혹시 이가 왕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뭐 장관하라도 할까 했던 그런 자들, 결국 이런 자들은 결국은 다 점점점 예수 하신 말씀이 자기의 소원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떠나가고, 또 결국 예수한테 자꾸 예수께서 불리한 상황으로 뭐라 닥쳐도 보다 보니까 그게 다 도망가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예수께서는 그 떠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실망한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런 줄 아느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의 때로 나가서. 어둠의 권세의 때.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지금 나를 덮칠 수 있는,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갖다가 침략할 수 있는,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그래서 내 몸을 내어준 것이다. 예수께서 그 몸을 순순히 잡히신 거고 순순히 항거하지 않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아니면 대동하는 항거하는 같이 항전해주는 제자가 없어서, 아니면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가 천사를 부르면 어떠면 이 죽음이 내게 미치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냐? 천사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부르면서 그냥 죽음을 순순히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순순히 당하신 것 자체는 억지로 한 것이 그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말. 죽음, 예수의 선택. 자, 십자가에 잘려서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어느 때냐면 바로 그때가 아주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정년할 때 가장 빛이 밝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죽는 순간에 태양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깜깜살벽이 됐더라. 왜 그랬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시면서 그 몸이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방출된 피, 그 피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빛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피가 있고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이 방출하는 바람에 그 빛이 결국은 모든 물리적인 이런 태양빛이 무색해져 가지고 빛을 못 내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 빛으로 자기의 생명길을 튼 거예요. 이 잠언서 6장 23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요, 생명의 길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그 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 법 자체가 그에게 빛이 된 것이고 그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빛이 결국은 그 빛으로 결국은 누구를 쫓아버렸냐면 마귀를 쫓아버렸어요. 어둠의 권세자, 흑암 권세자. 자,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 깜깜한 흑암 중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에서 피가 방출했는데 그 피 안에 뭐가 있고?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빛이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그 전까지 이 우주는 음부라고 그랬잖아요. 음부. 아니 태양도 뜨고 뭐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는데 왜 음부라고 그러세요? 전기불도 있는데. 예? 이 물리적인 빛 말고 영적인 세계, 이 우주는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둠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1장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그냥 어둠이 그냥 어둠이 뭐 아야아야 하는 것도 아니야. 아유 그러지 않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무력해지는 거야. 자, 하나님이 전쟁하시되 누구하고 전쟁해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되 하나님 직접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우게 하셨어요? 누구하고 싸우게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하고 마귀하고 세상이고 싸우게 한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마귀하고 직접 나오면 하나님이 존심 깎이는 거지. 예? 어떻게 헤비급이 반탄급하고 싸우냐고. 그것도 비교도 좀 부족해.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천사하고 직접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들로 오셨다는 그 말은 사람으로 오셨다. 피조물 같이 오신 것이다 이 말. 피조물이 아니면서 피조물 같이 오신 것은 피조물하고 싸우려고요. 누구? 사망 권세자 마귀 음부 권세자하고 싸우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시작하시고 죽는 순간에 그 몸에서 흘린 그 피 안에 있는 그 빛이 확 퍼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가 주량랑을 친 거예요? 36개 주량랑? 어둠이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뭘 이기신 거예요? 죽음으로. 빛으로 어둠을 이긴 것이요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기계적이라 할 정도로 얼마나 그야말로 과학적이라 그 이상으로 정확한지.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인자하러 오셨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근데 그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진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뭘로 이기셨다고요? 사망 권세. 누가 갖고 온 권세? 사망 누가 갖고 온 권세예요? 예수 인자가 가져온 권세예요. 아까 뭐 10장 18절 읽었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다고요. 그 예수가 죽으시는 것을 권세로 사용하시고 그 사망 가지고 누구를 정죄 심판했다고요? 사망 권세 마귀를 심판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빛이 어둠을 물리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저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이 오리니 저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야 마귀. 마귀가 나한테 올 거다. 그의 권세는 뭐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나 He has nothing in me. 그가 나한테 관계없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 때문에 당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사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사망 권세자가 오니까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는다. 사실은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예수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유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 오라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놈이 치려고 하는데 벌써 이미 쓰러졌어요 스님은. 그러고 마귀는 당한 거야 그냥. 자, 얼마나 하나님이 자존심이 센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 된다? 내가 진 세상에 꼬마들 만들어 놓고 인형들 만들어 놓고 야 내가 킹이지 저래봐. 그래서 그 요새는 그런 인형도 많잖아. 왜? 또 거기다 AI 같은 만들어 놓은 것들 로봇 만들어. 안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승리 하나님으로서 당당하게 존경받고 당당하게 찬양받는 분이 되기 위해서 뭐를 승리해서 가장 큰 권세?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각본을 짰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그런 각본을 짜고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경영해가면서 드디어 들어가셔가지고 그가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 자체가 그의 선택이다 하는 것이지 그의 무기였던 것이다 그 말이야.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그의 무기였다. 그러니까 He has nothing in me. 그가 나한테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놈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덜미 잡아버린 거야. 덜미. 네? 영화에 그런 영화도 있어요. 옛날에 형사 콜럼보라는 사람이 있었어. 형사 콜럼보가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이제 그놈이 또 시리즈 킬러야. 그러니까 이놈이 또 누굴 죽이려 누굴 거니까 여기 또 죽일 걸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인형을 하나 눕혀놔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망보고 있는데 아니 얘나 시리즈 킬러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팍 죽이려고 해서 야 스탑! 손 들어! 니놈이 바로 이 사람을 죽였지. 그래서 마치 이 마귀는 예수를 죽인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권세 가지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nothing, he has nothing in me. 나한테 한 거 없어. 내가 죽은 거야.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해서 털을 잡아본 것이고 그런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어두움이 빛에 삼킨 바 되리라. 빛이 오니까 어둠을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그가 종노릇하면서 어둠에 있으면서 그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는 인류를 그 빛으로 인도에 내셔서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에요. 그를 갖다가 묘사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오른손에 일곱뼈를 들고 있고 그 얼굴에 해 같더라. 도무지 모든 게 그게 빛이야. 예수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빛이다.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어둠이란 것도 없고 밤도 없고 내내 영원토록 그것은 빛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사이 가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로부터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었어요. 유다서 1장 3절 얘기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아멘 하세요. 네. 이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아유, 전쟁이야. 난리야. 요새는 그냥 무슨 바이러스 전쟁이야. 무슨 인민 전쟁이야. 난리. 예. 그런 전쟁보다도 끝나지 않는 더 치밀하고 더 예민하고 더 심각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스스로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내 얼굴 보면 몰라? 빛이지. 내 이마를 봐라. 아니면 내 머리통을 봐라. 시험 들 거 없어. 아니. 자, 나는 빛이다. 자, 이 빛이라는 자체는 이 빛은 내가 빛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면은 빛이라는 속성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빛의 속성 뭐죠? 빛은 뭐죠? 빛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또 빛이 있으면 어둠을 밝히고 마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나의 신분, 나의 정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쟁이요, 이에 대한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감춰도 안 되고 숨겨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디 가나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자마자 제 일상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옆에서 같이 살면서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그 사람 어느 절에 간대? 그게 아니라 착한 사람 같긴 한데 어느 절에 간대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지겨운 사람, 아이고 예수쟁이, 아이고 재수없어, 이런 게 여기 산대. 그래서 남들한테 재수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왜? 뭘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 이 갑옷은 언제 필요하다고요? 전쟁 때 필요한 거예요. 전쟁 때 전쟁한 사람이 입는 거예요. 전쟁한 사람이 제일 먼저 승기를 잡으려면은 내가 먼저 승기부터 잡아야 돼요. 누구 딱 할 때 뭐 막상 이제 뭐 요새 뭐 80년대에도 있더라고. 80년대 이거 해서 이래가지고 이기기 전에 딱 눈에 힘을 줘야 돼. 눈을 확 줘야 돼. 그럴 때 동태 눈 같으면 안 돼. 썩은 동태 눈 같으면 안 돼. 이 눈에서 레이저 광신이 나와야 돼. 레이저 광신이. 아 실제로 그래요. 진짜 청명한 사람 눈에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좀 힘을 줘보세요. 힘을 줘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노려보고 채려보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눈에 불꽃 같고 상상만 해도 사람도 총명 있고 의지가 뭐가 충만해 있을 때는 눈에 빛이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빛이 날까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앞에 쓰러지는 거지. 그 앞에 그냥 귀신이 드러나는 거고 그냥 쓰러지는 거야. 엎드러지는 거야. 난 도무지 당신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야. 빛의 갑옷.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전쟁을, 그러니까 원래 이 갑옷이라는 거는 무기가 아니라 무장이에요. 무장. 내가 자기 호신용이에요. 내 신변을 보호하려는데 제1의 바로 무장이다 이 말이니까, 그야말로 아직 총도 안 써보고 내가 싸움도 안 해봐도 이것만 제대로 입었어도 빛만 쫙 나가서도 이미 적은 알아보고 벌써 이미 괴멸 직전, 선멸 직전 다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자, 이 무기가 뭐라고요? 내 신분을 공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친구들하고 학교 들어갔어요. 애들이 중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친구한테 우리 이거 할래? 우리 저기 가서 뭐 할래? 그런 놈이 깨기 전에 벌써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더군다나 어느 교회 다닌다? 하면 할렐루야. 어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귀신이 막 다 들러붙을 텐데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직장을 내가 가서 처음 들어갔어요. 첫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슨 뭐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무슨 어쩌고 신변 물어볼 때, 예,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 능력이 출중하지는 못해도 저는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 난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 말에 그 사장이든지 누구든지 인터뷰한 사람이 마음에 찡한 거야. 그래, 똑똑한지 뭐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써봐야 되지만 믿을 만한 것 같아. 압도해버리는 거야. 직장을 처음에 가더라도 뭐 미팅을 가더라, 동창회 가. 오래간만에 동창회 만났어요. 동창회도 안 가지만 어쩌다가 간다 할지라도 동창회 가다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안 하겠지. 할렐루야까지는 하자마자 아우 오래간만이에요. 모두 오래간만이야. 그럴 때 오래간만이야. 그동안 잘 있었어? 잘 있었어. 그래. 어디 뭐 그래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지. 어떻게?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 믿고 다 변했어. 나는 예수 믿어. 오 마이 갓, 이거 설마 떨어지네 이거 오늘. 그래 애들이 물러가. 주 예수 날 사랑하신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리.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건드려 볼 수가 없어. 이거 얘기를 믿는다는데 뭐라 그래 더 이상. 이게 제1의 우리의 무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제일 무기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요, 나의 왕은 예수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딱 선포해버리면,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되는 거야. 다 정리가 돼. 지들이 알아. 다 정리가 돼. 가려면 다 가. 그리고 또 정리가 되니까 나 정말 너 믿음 대단하다.
나 좀 가르쳐줘, 성경 좀 가르쳐줘, 나 믿음 좀 잘 인도해줘,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고 진리가 뭔지 알게 됐고 나는 진짜 체험되어가지고 병도 낫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동창생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계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회에서 안 나갔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들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근데 요새 너 왜 몇 달 동안 안 나타났냐? 그래 뭐 왜 그래서? 너 나 얼굴 보면 몰라? 했더니 좀 얼굴이 건강한 것 같아. 그래 나 병 났어. 내가 어떻게 난 줄 알아? 진리라 하면서 병이 났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담이다.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지옥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음식을 먹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숲이에요. 양송이 숲을 넣었는데 숲이 다 껍질이 다 딱딱해졌어. 이미 딱딱해졌어. 기도가 끝나니까 다 딱딱해졌어. 입이 다 이렇게 나와서 다 추워져 버렸어. 나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오늘 그냥 빨리 해주자고 다 해줘버렸어. 그냥 파토. 나는 나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내가 변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증거하면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 위의 동리가 숨기지 못한 아니 그러잖아요. 산 위의 동리는 숨기지 못한다. 왜 유럽에 가면 이런 성에 하얀 것들 있잖아요. 산 위에. 그럼 거기서 바짝바짝 빛이 나요. 산 위의 동리가 어찌 숨기냐? 못 숨긴다는 겁니다. 등경을 말을 해두냐? 등을 켜가지고 꼭 등경 위에다 두는 것 같이 만에 등경 위에 아래 말에 놓은 꺼진다는 거예요. 내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내 영이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두운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두운 일을 벗어버려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이 성화, 이번에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방탕술, 음란, 또 외식, 쟁투, 시기, 질투, 육체의 모든 정욕, 모든 악습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술 먹어? 이게 벌써 이미 전쟁 이미 무기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송사하는 것이고 귀신 통로를 내가 열어놓은 거예요. 악습은 귀신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다.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벗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이건 세그리게이션 성별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마지막을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따로 있어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또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생활하고 있는 자와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와는 전도 목적 이외에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친척이라 할지라도 전도 목적 이외에는 만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가족하고 믿음이 없는 가족하고는 믿음의 말을 하는 이외에는 상만 얼굴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지라 그랬었어요. 원수하고는 얼굴 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집안 식구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을 가까이 붙여줬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붙여준 기간일 뿐이에요. 나는 영적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적 싸움, 영적 투쟁, 나는 기필코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안에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면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해볼 수 없는 그런 빛, 바로 예수의 빛, 우리 안에 있으시길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더 밝아져야 돼요. 그 빛을 내가 더 밝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참말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기필코 승리의 멸류관을 쓰시고 밝고 밝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신 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런 것을 볼 때 종교 통합이니 상황윤리니 이건 이미 패전한 것입니다. 이건 이미 자기 스스로 무장해제한 거예요. 종교 통합, 어떻게 예수를 사람으로 앓는 사람들과 같이 통합하며 어떻게 다른 종교가 기독교와 같이 하나가 되며 거기다가 어떻게 내가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술집에 가며 전도 목적 때문에 윤락가를 갈 수 없는 것 같이 나는 그런 이전에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날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날 시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시인하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희고 큰 백보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주 날카롭게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든지 어둠 자들과는 내가 같이 함께하지 아니하며 함께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오히려 그 빛을 내가 빛을 발산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너로 물러가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밝고 밝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어두운 세상 지날 동안에 우리가 이 빛을 충분히 발라서 밝혀야 돼요. 행군아 발소리로 주의 오령 다스리 십자가의 군기로 들고 나가세 성삼서 울고 주의 멸류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멸류관 들고 서는 속에서 훌륭한 바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이상 마치는 나의 발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자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 나를 부르세 손상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아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상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가 저 요단 강 건너 이상하시는 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돌아고
기독교인은 태생적으로 낳자마자 은혜 받자마자 죽을 때까지 매일 신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는 나의 구sek주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 날씨가 계절이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 발걸 밟은 것에 기쁨으로 내가 멸망소 들어가려면, 아니면 슬피 울면서 음부에서 이를 갈지 않으려면, 아니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힘을 밝혀야 돼요. 해야 돼요. 하여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그동안에 내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웠던 거, 복음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웠던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